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새로 오신 분,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사상이 아니십니다. 사상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부의 대상입니다. 생각은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 하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사장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사장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장님의 뜻을 압니까? 엄마가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줘야지 엄마가 저녁 시간까지 돌아오라 그랬는지를 내가 알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 상상력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상상합니다. 그래서 한 잔쯤이야 뭐 괜찮을 거야 상상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오늘 예배 안 나와도 날 이해하실 거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 감정 따라 살아가거나 생각 따라 살아갑니다. 이럴 거야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익 보니까 나도 토익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녀 교육 이렇게 시키니까 나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양이겠죠. 하나님의 양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양일 겁니다. 환경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 따라가거나 우리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에는요 진공 상태가 없어요. 지금 뭔가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지금도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 또는 상처, 또 다른 사람 또는 환경 이런 것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실패합니다. 제 마음속의 소원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사실 본문이 두 개예요.
본문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줄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소야 하고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거나 거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달팽이 기관을 통하여 음성이 들리기도 할 수는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거고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요, 우리의 육신은요,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세포는요, 영을 감지 못합니다. 이것은 강아지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강아지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가끔 이렇게 저 간식 같은 거 들고 앉아. 내가 앉으라 그랬잖아.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좋다고 꼬리만 막 흔듭니다. 여러분, 강아지는요, 언어를 받아들일 만한 기능이 그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왜 유기견들 가끔가다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강아지 훈련시키는 강영욱 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앉아 훈련시키는 거를 가르쳐 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언어를 듣지 못한대요. 그래서 앉아, 뒤로 가, 일어서 이 소리를 어떻게 듣냐면 멍, 꽝꽝, 쿵쿵, 맴 이런 소리랑 비슷하게 듣는데 그 의미를 모른대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앉으면 간식을 준대요. 기분 좋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하면 간식을 주는구나. 그렇게 알게 하고 난 다음에 행동에다가 언어를 입히는 거래요. 앉아 이렇게. 그러면 그 음파를 감지하고 애가 이럴 때는 이렇게 앉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답니다. 강아지는 사람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해요. 그건 소리로 들어요. 소리로. 사람에게도요. 사람의 육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인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본문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오. 이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여러분 일단 인식하면 되겠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딴짓하다가 들켰는데 사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커피 마시다가 이렇게 놀다가 들켰는데 사장님이 아니 김대리 지금 어디 갔다 와? 근데 갑자기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제 제가 삼겹살 먹은 게 얹혀가지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좀 오래 있다가 좀 늦게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둘러댔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뭐 하나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이런 음성이에요.
야, 김 집사, 네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 이런 거요. 양심의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나옵니다. 결혼한 사람인데 괜히 지나가는 여자한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관심 있으면 되겠어? 양심의 소리 가끔 여러분 있으시죠? 아니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흑심 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양심 소리가 있으시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도 이제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내 마음속에 이제 음란한 마음이 막 들어갈 때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한 거랑 같다는 그런 말씀이 마치 양심의 소리처럼 확 하고 떠올라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아마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조금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이제 교구 사역을 하는데 가자마자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대신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몇 집씩 하냐면 한 10집 정도씩 해요. 8집에서 10집. 그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이랑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 갈 때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신방대원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한 서너 명씩. 그러면 설교도 그렇게 많이 안 해본 사람인데 그냥 설교 한 2개 정도 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누가 있어요? 신방대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0집이면 몇 개를 준비해야 돼? 10개를 준비해야 돼요. 다음날 10집이면 또 다른 10개를 또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한 30개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그 신방 갈 사람들 명단을 놓고 이 사람들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도 쭉 찾다 그래 이 말씀 좋겠다 쓰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만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A4에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첫 번째 신방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거 하려고 마음속에 딱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내가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 하나가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더 은혜로울 것 같아.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지만 둥실 떠올랐었던 그 생각나게 했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어느 집에는 둥실 떠오르는 것을 전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준비했던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준비했던 말씀을 주었던 집이 더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둥실 떠올랐던 말씀을 주었던데 거기가 은혜가 있었을까요? 예, 둥실이에요, 둥실. 예. 지금 그 대구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두 사람이 안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대구 성명교회 가자마자 저한테 굉장히 그 대구 분들 굉장히 괄괄하시잖아요, 여러분. 대구 사투리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처음에 대구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차를 운행해 주는데 한참 막 떠들어. 나는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었어, 얘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요, 저 올라가 만댕이에서 내려주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댕이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꼭대기를 만댕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서로 막 모여서 속닥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속닥하이 모르죠? 네. 형제님은 아시죠? 그래? 근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나를 조금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막 그냥 뭐라고 너 왜 그런지도 모르게 막 미워했어요. 그분이 이제 식당 담당이셨는데 부엌 담당. 네, 얼굴이 진짜 이렇게 이따만하시고 눈도 이따만. 여러분 그 저기 사천왕상 있잖아요. 절에 가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니 이상하게 나를 그 자꾸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근데 또 우리 교구야, 우리 교구. 신방할 때도 그분 갔는데
준비했죠. 딱 준비하고 그 집에 가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둥실하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근데 그 말씀 주기가 싫었어요. 왜? 나를 미워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목회자가 잘못하면 네 다리가 부러질 것이고 뭐 이런 말씀, 뭐 이런 거 참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막 격려를 어마어마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전해줬는데 세상에 말씀 전하고 이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막 그분이 눈물을 어마어마하게 흘리시는데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단칸방에 그냥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기도 많이 하셨던, 찬양할 때마다 소리 제일 크게 하시고 막 이러신 권사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도 끝날 때가 눈물을 흘리시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속에 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러면서 눈물 닦으면서 목사님 뭐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나가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분하고. 목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서 생각나게 하려고 아무리 뇌를 뒤집어 보고 열어봤는데 들어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그러는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데 읽은 말씀이 있어야 생각나게 하지.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야, 암송된 말씀이 있어야 생각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은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으려고 막 그랬을 때 내 안에 뭐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가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막 괴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을 풍성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풍성하게 와요. 근데 말씀이 가난하잖아요. 그럼 생각나게 할 말씀도 가난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양심의 가책을 주는데요. 그거는요. 내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하고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하고 이게 헷갈려.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의심이 많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당신이 그냥 만든 마음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거를. 저는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세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저도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방언이 뭔지 은사가 뭔지 아는 사람이지만요. 저에게 이 은사가 진짜인지 이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66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충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 입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면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서 좀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부탁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시작.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음성 주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다시 펴시고요. 펴시고 저를 보세요. 다 피셨죠? 자,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음성이니까 못 듣죠. 그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육신을 입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못 들을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리는 들리시죠? 이 소리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자, 어디 보시냐면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의욕하게 합니까? 왜 헷갈리게 만듭니까?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면 좀 밝히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요구예요. 이 요구. 요구가 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말 안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뭐 했으되? 말하였으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있으면서 공생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바로 그 사람이라고 고백도 듣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얘기했어요. 말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읽으시다가 이 말씀이 이 메시아의 연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씀했는데 밝히 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충분한데 왜 내가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까? 더 밝히 말씀해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말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 사람들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문제가 많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못 들을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이 그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렇게 들리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 못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듣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두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축약된 말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관계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관계예요. 관계. 특별히 주님이 양 얘기를 하셨는데 팔레스타인에는 양과 목자를 흔히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알기 쉽게 그림 그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양은 본 적이 없는데 염소는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염소가 염소 새끼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염소 새끼 봤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만지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어미 염소가 암컷도 뿔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뿔. 그거를 확 밑으로 내리더니 나를 탁 노려보면서 몸을 확 부풀리는 거예요. 그 염소 몸 부풀린 거 보셨어요? 화나면 몸을 확 부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을까요? 못 다가갔을까요? 예,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못 다가갔어요. 그런데 주일이 왔는데 세상에
똑같은 사람인데 그 주인한테는 막 강아지처럼 막 매매거리고 머리를 막 비비적거리고 그 어린 자기 새끼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이 주인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얘들아 밥 먹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는지 그 걔네들 말고 수많은 염소떼들이 숲속 저쪽에서 막 몰려들면서 그거 먹으려고.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염소가 와가지고 처음 주인을 만났을 때는 아마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몸을 확 부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도요, 양들을 목자가 그렇게 친대요. 그 동네 양들을 한 군데에 다 모아놓는 데네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번을 쓴대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모든 목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각자의 음성으로 자기 양을 부른대요. 자, 모여라. 너 뜻하면 요들성을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여라 그러면은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양들만 그 앞에 쭉 이렇게 쓴답니다. 신기하게. 서로 익숙해진 관계 속에서 들리는 것도 음성인 것 같아요.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람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뒤에 지금 할인이가 와 있는데 지난번인가 한 몇 달 전인가 할인이가 너무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근데 이건엽 집사님이 안고서 나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얘가 지금 잠이 와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막 우는데 그랬을 거예요. 얘가 지금 기저귀가 축축해서 그럴 거예요. 똑같이 응애인데 어떤 응애는 잠자고 싶어요. 어떤 응애는 기저귀가 축축해요. 어떤 응애는 똑같은 응애인데 그거는 나 밥 먹고 싶어요. 이거를 해석해내요, 엄마들은. 근데 나는 그냥 응애예요. 근데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해석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 알게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나 사이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낯선 사람과 양의 관계로 그냥 계속 가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은요, 목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왜 저렇게 하지? 목자가 왜 저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이렇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관심은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음성도 못 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힘들어하는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 사람의 아픈 마음도 안 읽힙니다. 요번 주에 이제 조연아 그 사람은 왜 동네북이 돼서 틈만 나면 나와가지고 자꾸 매스컴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또 아들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또 요번에 미국 텔레비도 나왔다면서요. 물론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조연아라고 얘기를 다 괜찮으시겠지요. 그 영상 보셨어요? 참 너무 부러운 것은 애를 꾸짖을 때 영어로 꾸짖더라고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애한테 영어로 막 꾸짖더라고요. 애가 알아듣나 봐요, 그거를. 애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데 보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보니까 무슨 생선을 그냥 개걸스럽게 먹었대나 애한테 초콜릿을 줬대나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데 자기 기준이 정확한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 그 동영상에서 뭘 봤냐면 애가 말이에요. 그 조그만 내가 볼 때는 한 5살도 안 돼 보이는 남자애인데 귀를 이렇게 막고요.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 바디 랭귀지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나 싫어요. 힘들어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조연아 씨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정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픈 게 안 보이는 거. 교회에 오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면요, 성도도 안 보여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저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별의별 사람을 다 봤잖아요. 제가 정말 재밌는 것은 예전에 그 대흥교회 있을 때, 이게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쭉 몰고 오다가, 딱 내려요, 차 안에서. 그 다음에 열쇠를 우리한테 딱 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발레 파킹 하라는 거죠.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레인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무슨 백화점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컴플레인인데, 그런 거를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 내 안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갈망하는 거,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목자가 뭘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일 기도하게 하고 싶은 것이 뭘 것 같아요? 복음전함교회를 주님께서 보시고 제일 원하는 게 뭐 같아요? 우리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복음전함교회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냥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자식도 잘 되고 직장도 잘 취직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디에 아픔이 있고 어디에 즐거움이 있는지를 내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선교사님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없었으면 세브란스 병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1960년대 있잖아요. 1960년대 우리나라 소말리아보다 못 살았대요. 그 이전이니까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1882년에서 1883년 12월에서 1월 이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에 동경의 메이지 학원의 엘트먼이라는 목사님이 문호를 개방한 은자의 나라 조선에 관하여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갈 선교사를 찾기 시작했는데 단 한 사람도, 단 한 교회도, 조선으로 갈 선교사님도 자원하는 교회도 없었답니다. 너무 후졌으니까, 나라가. 고생길이 뻔하니까. 그런 마음을 얻게 됐답니다.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냐고.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조선에 왔고요. 그 헌신 때문에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연세대학교는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한번 1882년으로 돌아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만약에 거기서 자기 자신을 더 추구했더라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집중했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집중할 때 우리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갈 때 찾아오는 부담감은 대부분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나 자신의 앞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내 안에 라디오 잡음과 같은 그 소리를 내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래야 들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들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아일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 추구를 너무 강렬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때문에 아파하는 소리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놓고 여러분들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이거 함께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나 자아가 자꾸 부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그렇게 내 눈이 가려지는 때가 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같이 구하려고요. 주님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면 참 풍요롭지 못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사랑과 예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로로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주를 너무 하게 되어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가 살게 해야 될지를 하는 것 깊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질 것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말씀을 풍성하게 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더 이상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너무 강렬한 추구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소망과 이 교회를 향한 소망과 나를 향한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오니,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그들의 사역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